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안개가 무척이나 심하더라고요. 이 안개를 헤치고 오신 여러분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하여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유가 사전에는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전적 의미에서의 자유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도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자유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13절은 계속하여서 그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처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타락의 기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기회, 그 육체의 일을 저 밑에 있는 1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이 육체의 일, 육체의 기회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삼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는 어떠한 자유인가? 가장 쉽게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이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셔서 그 값을 치르신 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어 주시고 구속하신 그것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신적인 목적과 그 의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를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노릇 하였던 모습과는 달라진 그 신자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구실로 삼지 말아라.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지켜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자신을 그냥 세상줄에 정신줄 놓아버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왜 세월을 돈 주고 사라고 말을 하죠?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술을 먹고 마셔서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정신을 차리고 주를 향하여 나가는 것을 녹놓아 버리고 내 정신줄을 그냥 세상에 놓아 버릴 때, 술 취한 것처럼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늘 본문을 따지면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지 못한다면은, 즉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피차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주신 자유가 있죠.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멸망할 뿐이다. 우리 속에 아직 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죄성의 모습은 뭔가?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의 목적,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냥 자유롭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죄로부터, 그 억압으로, 그 절망과 그 낭패로부터 단순히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신자의 자리, 그 모습까지 나아가기를, 성숙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을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주를 의지하며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니 마니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은 신이 아니죠. 먹으면 되죠. 근데 먹는 것,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3절 24절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을 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드마다 걸린 여자를 치료하는 문제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마음대로 가서 죄짓고 살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지. 이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적인 목적과 작정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자리로 향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 재미있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하라고 하냐면 다시 종노릇하라. 좀 순화된 표현은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Freedom from 뭐로부터의 자유, 즉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Freedom for 무엇을 향하여서 다시 이 자유를 써라고 말하는데 이 무엇을 향하여서인가? 그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데 자발적으로 이 자유를 투자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죄로부터의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얻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이게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고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유를,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치러진 그 값비싼 희생,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네가 나한테 주면은 내가 사랑으로 보답해 주겠다가 아니라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그 몸을 내어주신 사랑을 내가 알고 입었기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서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서로 섬기겠습니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 문장입니다. 사랑은 구체성이 없으면 하나의 감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감정으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될 때에 값어치가 있냐고요? 당연히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에 결과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사람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넘어서 교회와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섬겨라. 어떻게 해요? 서로 종노릇 하라. 무엇을 가지고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왜요? 우리는 그 구원을,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이게 중요하죠. 내가 너그럽기에, 내가 관용하기에, 내가 잘났기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셨나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와 그 자유가 있다면은 주의 주신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랑을 가지고 종노릇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명령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복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또는 내 의를 위하여 지켜야 될, 갖춰야 될, 실천해야 될 수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고 따라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방향성이 무엇인가? 사랑을 보이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 그 사랑이, 주의 사랑이 있다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실천하고 보이고 종노릇 할 때야만이 그 구원의, 그 믿음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다 내가 말하지만 그 모습 속에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생각이나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유를 지금 온전히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느냐의 문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노력한다고 될까요? 의지를 가진다고 될까요?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쉽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죠.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주님께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아들도 주셨는데, 독생자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힘입을 때,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이 또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쉬운 말씀을 어렵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후로 우리는 주 안에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굉장히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말로 떼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주신 값어치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웃을 향한 종노릇,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믿음으로 사랑의 종노릇이 표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죽음을 통한 자유를 얻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항복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까지 우리의 자유를 투자하고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현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교회 내에서, 선교회와 성가대와 여러 구석구석 부서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큰 것을 깨달을 때 오히려 그 사랑에 항복하고 사랑의 종노릇한 데까지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의 종노릇에 우리 모두를 바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사랑에 헌신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감히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깨달아서 주께서 주신 자유로 내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표현하며 서로 종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보 광고 나갔듯이 두 번째는 CKC, PCA 한국계 협의회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이 여기에 참석하시는데 오가는 모든 교통편 지켜주시고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실 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수요일 저녁까지 부교역자들이 말씀의 강단을 지키게 됩니다. 부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말씀의 강단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